안녕하세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확진자의 증가세는 좀 둔화된 것 같지만 아직도 각 지자체에서 교회를 향해서 집회를 자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한 주간도 주중 모임은 한 주간 더 쉬기로 하고 다음 주일 예배는 저희가 상황을 지켜본 후에 다시 문자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또한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했지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어려운 때에 더욱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또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과 천국의 소망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으게 하시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서로를 돕고 위로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는 AD 65년경에 베드로가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경험했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면 고난과 환난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주요 활동 지역은 예루살렘과 유다 중심이었는데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느와 같은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도 바울처럼 선교 여행을 다녔을까? 이런 곳에 교회들을 개척했을까? 그럴 가능성보다는 베드로가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으로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교제했다가 그들이 다시 자신들이 사는 각 지역으로 흩어졌을 가능성이 높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란 먼저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의미하는 거겠죠. 남과 북의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들에게 400년의 중간기는 정말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간이죠. 그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얹혀 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들은 다수가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소수민족으로 항상 억눌리고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 그들은 고난을 무릅쓰고 핍박을 피해 그곳까지 왔습니다. 나그네가 더해진 셈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죠.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미리 아셨다고 합니다. 성령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하여 피를 뿌리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약속을, 그런 선택을 이미 받았다고 하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 짧고 비참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가 어둡고 불투명한 데다 그들은 고난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그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약속이고 또한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큰 소망을, 새로운 소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산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의 모습이 좀 특별하죠.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그들에게 있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과연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니 세상의 절대 권력자들이 많은 황제와 또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썩지 않기를 바라고 자신이 사는 모든 환경이 더럽지 않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나 권세나 모든 것이 약해지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바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찾았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합니다. 세워진 것은 무너지고 화려했던 것은 시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산 소망, 그 소망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는데 아직은 그것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고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서
처음에 불렀던 흩어진 나그네란 이름이 이제는 그 앞에 또 다른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하늘 소망을 위하여 선택된 나그네. 세상에서는 단지 흩어져 사는,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하늘의 산 소망을 위하여 선택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하늘에서도 위대한 것을 우리가 이루기 원한다면 땅에서도 그 위대한 것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추측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위대한 소망,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가, 합당하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의 교회가 바로 선택받은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주류도 대세도 큰 소리치는 자리도 아니죠. 교회가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항상 영광을 받을까요? 웅장한 건물로 화려한 장식으로 교회를 채울 수 있을까요? 나그네라면 그렇지 못합니다. 대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며 마지막 때에 받을 영광을 소망 가운데 품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선택을 받았죠.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교회도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루하루를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신 가운데 산 것처럼 교회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나 현실적인 만족을 구하기보다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지만 그러나 영원한 산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또한 충성되게 자기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산 소망을 약속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또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탄탄대로의 성공이나 형통함이 약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소망을 위하여 우리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의 소망, 그리고 하늘에서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채워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죠. 땅에서의 소망만 바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것을 채워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의 소망과 함께, 땅에서의 소망과 함께 하늘에서의 소망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좋은 것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의 부족과 불편을,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하늘의 완전한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여러 시험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중부정을 말하죠.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나그네의 삶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근심과 걱정은 피할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나 잠시 근심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험과 고난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불로 철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귀하고 순결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예, 시험을 거친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고난을 견딘 성도도 거룩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죠. 불이 외부의 불순물을 태우는 것처럼 고난과 시험은 우리 마음에 붙은 불순한 욕망과 이기심과 헛된 생각을 다 태우고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 빛나게 드러냅니다. 시험으로 승분과 같이 정결케 된 믿음을 주님은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주시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1장에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하고 싶은 시험이지만,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순결하고 경건한 믿음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그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산 소망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기준이 좀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남들처럼 대세이기를 원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갖추고 세상에서 고난 없이 좀 편안하게 사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추구해 왔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을 받은, 또한 택함을 받은 나그네임을 알게 될 때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시간, 그 상황에 따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그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뻐하며 순결하고 거짓 없는 믿음을 지키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저도 기쁜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저의 기준과 또한 저의 목표가 달라진 것을 고백합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물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제가 가졌던 뜻은 이런 거죠. 세상을 좀 다스리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또한 세상의 인정을 받으며 뭔가 탁월한 모습을 바라고, 또한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주인이 되기보다는 나그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되다 보니 내 목표와 내 계획과 내 비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모든 것에 대한 계획과 또한 목표와 또한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느라 바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그네고 나는 그저 선택을 받았을 뿐이고, 또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의 한 부분이 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공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채워졌을 때 세상과 다른 모습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보게 되고, 또한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련하며 또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먼저 저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기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베드로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으로 따르고 또한 보지 못한 천국을 믿으며 그 영광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한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뒤집어진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믿음. 세상에서의 만족과 또한 평안보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그 믿음. 바로 주님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또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그것도 변함없이 받은 까닭에 마치 여기가 내 집인 것처럼 또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또한 그 소망은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또한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소망에 맞춰 살기를 원하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진리, 그리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가면 과연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을까요? 과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평안한 길일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실 때 순례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과 시험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단련된 그런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기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나그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그 산 소망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결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큰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더욱 용기 있는 솔선수범하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모습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모든 필요가 잘 채워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셔서 이제는 세상 속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산 소망을 품고 사는 믿음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지만 그러나 이곳이 내 집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하늘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믿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국민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한 특별히 이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교회가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때를 속히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